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신경 제2조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저번에 주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복음의 완성이고 핵심입니다. 복음의 완성인 부활의 생명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없다면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또 구원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신경 제2조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식의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뿐 아니라 형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은 서로 결국에는 위에가 똑같이 구원이나 형벌로서 연결되는 것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는 우리는 방법은 똑같지 않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지 못할 때 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앞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풀네임으로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자 예언자, 대제사장을 뜻하는 말이 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전의 시대에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은 뭐죠? 구원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름이 뭐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역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예수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 차이만 존재할 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또 유행어 같이 많이 쓰이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무나 붙일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 구원자, 해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오직 그분만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나의 죄, 악마, 죽음, 그리고 온갖 불행에서부터 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왕도 주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주인도 왕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맨 처음 이 땅이 지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인하고 왕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백성들을 택해서 부르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의 결과로서 우리는 왕도 주인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악마의 세력을 통해서 그 아래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으며 그 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 줄게. 근데 우리는 그 짐을 맡기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는 그 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포로의 삶을 통해 죽음의 저주를 받았고 죄의 무지에 사로잡힌 채 주인과 왕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찾아온 이후 불순종, 죄,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온갖 불행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행한 이 몸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들이 행한 결과로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자의 명령을 어기고 지켜야 될 단 하나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요. 그 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거부하고 내가 보이는 것을 섬기겠다.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은 수없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수없이 배반했고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표현할 때도 그 표현에 대해서 듣지 않고 귀를 막았습니다. 사람은 수없이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부르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남자를 돕기 위해서 누굴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었죠. 가장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는 비유 중 하나가 신랑과 신부의 비유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이 집을 떠나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돕기 위해서 또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뒤에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워져 나가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재자와 감옥의 열쇠를 가진 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생명과 정의, 모든 선한 것과 은총으로서 우리를 지옥의 입구에서 빼내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악마에게서 하나님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정의로 옮겨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시경 속에서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단어죠. 이 나의 주. 근데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세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이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불하신 죄의 값은 세상의 것으로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나의 죄를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귀하신 피로써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주님을 위한 유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 상자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것들을 많이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물은 이 축복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선물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영이 건강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먼저 주신 선물은 바로 죽어있던 나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영은 안에서 죽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서 오셔서 이 관계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즉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주님의 선물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을 채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우십니다. 근데 이 채우심이 우리가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로또처럼 엄청나게 되게 막 큰 것들이 채워지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채워주심이 넉넉히 큰 것을 부어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실 때도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더 큰 일들을 하길 바란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정말 큰 것들을 부어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사람의 욕심에 따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필요에 따라의 부분을 제외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큰 축복을 요구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필요에 따라서 내 영이 다치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선물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 한 몸을 이룸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신인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그분의 아들에게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으로 태어나 헤롯을 피해서 남인이 되셨고, 성년이 되어서 갈릴리에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죠?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없지 않을까? 나는 왜 다른 기록들이라도 나와 있을 텐데 그 다른 기록들조차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또한 이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지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으로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사도신경에서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분의 삶에 의미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고난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감시를 당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제자의 배신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삶은 사랑 때문에 받아야 된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을 아우르는 마지막 고난, 사도신경에서는 이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장면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서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욕과 질시를 참아내면서 생의 절정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는 순간까지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걷게 될 운명의 역설이자 거룩한 고난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하나요? 가장 집중하는 것은 사실 본디오 빌라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다른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줬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죠. 한 번쯤 질문해 본 적 없나요? 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관심은 사실 누구에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누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될 수도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섰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주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빌라도에게 죄가 없을까요? 그는 스스로 죄가 없다며 손을 씻었지만 그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민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 넣고 못 박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뜻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빌라도에게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 죄를 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는 저주받은 사형 제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의롭고 거룩한 진노로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통,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떠오를 수 있지만 그 앞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것, 그것은 사랑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뒤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음부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안 나오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장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사된 지 4일 만에.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더 낮은, 더 아래쪽으로, 더 멀리라는 뜻으로 하강하시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지옥과 연결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옥을 경험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 말씀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음부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꽤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러 가셨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을 막 탈퇴하는 일도 생기고 지금 꽤 많은 문제들이 얼마 전에 생겼었거든요. 이걸 표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음부란 말을 지었느냐, 음부란 말을 다시 써라,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음부에 내려갔어서 이게 지옥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내려오셨다 라고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있는 육체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사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것들과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의 석가모니는 화장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은 존재하지만 그곳은 빈 무덤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을 두고 부정하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존재했어요. 이 사도신경이 쓰이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하는데 도적설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적설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다. 근데 동굴 무덤에서 다시 기력을 잡고 깨어났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무덤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떠한 사람은 환상설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내용인가요? 처음 듣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사실 이 어떤 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들은 믿는 사실은 단 한 가지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미리 예언하신 일이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왜 다른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전파되는 복음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없거든요. 구원이란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의미 있어지려면 부활의 생명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열매를 본 사람들은 이제 다음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되죠. 즉,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좌는 우리가 보좌니까 의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자 2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있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징적 의미가 더 큽니다. 왕들이 앉아있을 때 의자에 앉아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앉아서 통치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며 그 오른편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과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받을 때는 그 구원받을 만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순간 내가 그 구원을 놓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놓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들이 가슴속에 주님의 구원을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나눔의 시간에는 2가지에 대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주님께 선물을 받았다고 가장 크게 느꼈을 때는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감격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 감격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이 있어서 저는 꽤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내가 읊조리면서 넘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연합,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내 가슴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오후 나는 질문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고민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을 이 질문으로 만들게 됩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질문은 제가 설명을 주면서 가장 깊고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사랑과 감격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큰 선물로 다가왔고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따 오후에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강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